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무엘 상으로 이제 대화 설교가 연결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의 주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기 누구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사무엘상에서 가장 대표적인 기도는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주제를 본다면은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일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사무엘, 그리고 또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우리는 항상 역사에서 승리자만 생각하게 되는데 역사에서 패배자도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해줘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도 맞습니다. 사무엘상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는 또 한 명의 인물은 바로 사울왕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울도 처음에는 흡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사울을 취하셨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을 사무엘상에서 또 찾으셨는데 바로 그 인물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실 사무엘상에서 일할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사람을 찾으면 우리가 세 사람 정도를 찾을 수 있는데 각 인물 특징이 다 있어요. 사무엘은 제사장이죠. 그런데 그 사무엘도 실패하는 모습이 마지막 부분에 나옵니다. 본인은 실패하지 않았지만은 본인의 그 가정교육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실패했죠. 그리고 사울은 본인 스스로가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움으로써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이제 다윗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장면이 이 사무엘상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포커스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사시대의 종말과 이스라엘 왕국 설립의 배경과 그 과정, 그리고 발전 상황을 보여준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왕정에서 예언자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리고 악한 왕과 선한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통해서 악한 왕의 비극적 종말과 선한 왕에게 주시는 복을 통해 신명기의 역사관이 성취됨을 보여줍니다. 그 신명기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면서 또 동시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맞는 또 징계를 당한다는 것을 예언했다. 그래서 일종의 또 예언서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사무엘상서 이 모든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 역사의 전환기에 새 사람을 부르시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사무엘상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크게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마지막 사사 사무엘의 활약이 나타나고요. 8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 최초의 왕 사울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다윗의 등장인데 이때 이제 사울이 시기하는 장면, 그리고 다윗이 순환받는 장면이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장과 2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자가 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요 1장 1절에 나오는 이 족보가요 역대상 6장 16절부터 28절까지에서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브라임 산지 출신이다 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혹시 사무엘이 에브라임 지파이지 않나라고 착각할 수가 있는데, 제사장은 어느 지파만 담당할 수 있습니까? 레위 지파만 담당할 수 있죠. 그럼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도 사사이면서도 예언자이면서 제사장이었죠. 그렇다면 사무엘은 당연히 레위 지파여야 되죠. 그래서 사무엘이 레위 지파임을 분명히 일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역대상 6장 16절부터 28절의 족보에 이제 이 사무엘이 레위 족속의 후손임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하나의 이름은 한나요, 하나의 이름은 버닌나라. 버닌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여기 줄 한번 꺼보실까요? 홈니와 비느하스의 직책이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분명히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라고 하는 도시는 아마 이 사무엘 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종교적 중심지였던 것 같습니다. 실로가 역사에 등장하는 첫 번째 장소가 종교의 중심지로 요수아서 18장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온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이제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 여호와의 회막을 모신 장소가 바로 이 실로라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종교적 중심지로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 아내 버닌나와 그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버닌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지금 여기 5절과 6절에 계속해서 동일한 말이 반복되어지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을 만드시기 위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으셨는가, 그렇게 봅니다. 7절 봅니다.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버닌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열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이 엘가나가 한나를 사랑함이 굉장히 지극한 것 같죠? 다들 우리 성도님들 집에서 이렇게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계십니까? 혹시 나는 정말 엘가나 이상으로 내 부인을 사랑한다 하시는 분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때는 그냥 버쩍버쩍 들어주셔야 되는데 사실 아내가 굉장히 고단한 처지에 있으니까 남편이 이렇게 아내를 챙겨줄 수밖에 없죠. 저도 지난 주간에 아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엘가나 마음 비슷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퇴원하니까 그 마음이 또 잘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기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한나는 그 버닌나가
자기를 괴롭히고 조롱하고 격동시킬 때에 거기에 대적해서 어떻게 하였다라는 구절은 단 한 구절도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그냥 인간적인 성적으로 본다면은 누군가가 나를 핍박한다면은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뭔가 반응을 보일 수도 있는데 여기 한나는 그런 모습이 없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배워야 되겠습니다. 혹시 마음에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혹시 누가 나를 대적해서 괴롭히는 자가 있습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음의 미움을 쌓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보면은 간절한 마음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정말 그 아픈 심령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크게 열고 떠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부르짖지 않았죠. 그죠? 간절한 기도를 마음속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저 사람이 술이 취했나? 다음 구절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크게 소리 내어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살펴봐야 될 것은 기도할 때에 인내하면서 오랫동안 참으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기도는 우리가 잠시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겠지만은 마음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은 하나님께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4절 봅니다.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언제까지 체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이니이다. 제가 이 구절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 교훈을 받은 구절이 하나가 있는데, 이 제사장, 엘리 제사장이 그 제단에 나와서 기도하는 성도를 바라보는 이 시각 얼마나 표피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까? 성도의 형편을 헤아리고 살피기보다는 그냥 자기 관점에서 성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좀 더 성도들의 삶 속 깊숙이 들어가서 그들과 교제하며 그들의 고통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는 것도 담당 목사의 임무가 아닌가. 이게 엘리가 실패한 제사장으로 나타나는 첫 모습이 바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이 성도를 술 취한 여자로 오인하는 것에서부터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성도를 섬기는 목자가 되려면은 성도의 삶을 잘 돌아봐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또한 성도님들도 삶 속에서 이런저런 고통이 있으면은 반드시 담임 목사에게 알려서 기도를 부탁하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는 그런 시간도 우리가 함께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여기 보면 이제 이 한나의 믿음도 대단합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 제사장에게 은혜를 있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그 제사장의 말에 위로를 얻고 돌아가서 이제 근심 없이 삶에 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19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서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이 사무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이러한 의미라고 합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자, 이 22절에 이 한나의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하는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11절과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11절에 한나는 서원하여 가로되, 이제 자기의 기도가 서원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께 약속하는 기도였죠.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22절에 보면은 이루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바치겠다라고 2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7절에 가서 그 남편 23절입니다.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여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색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한나가 가로되 나의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나의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나의 구하여 기도한 바를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 아이는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우리가 이 내용을 볼 때 참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도 한번 돌아볼 수가 있겠죠. 참신앙, 우리가 기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예,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흔히들 저를 위시해서 다 자기의 욕심으로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유익함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 한나의 기도에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 서원하고 기도한 것은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도 사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가는 과정 속에 각각의 달란트를 가지고 맡은 일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명을 주셨을 거예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 일을 우리가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온전한 신앙적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가 약속하고 서원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사적인 제 이야기를 잠시 드리자면은 제가 목사가 되겠다라고 서원을 한 것이 아마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 우리 여기 둥이 형제들처럼 저런 나이였을 텐데 그때 교회 부흥회가 있었고요. 그때 이제 아마 제가 손을 번쩍 들고 그 전체 교인들이 있는 앞에서 나는 장차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어른들의 말씀을 빌리면은. 그리고 또 어른들의 말씀을 빌리면은 옛날에 천둥치고 번개치면 소원을 말하면은 이루어진다 이제 그런 속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저는 입을 열어서 목사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어른들의 말씀에 의하면은. 사실은 고3 시험을 치고 서울신학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신학대학을 가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오동동 교회 목사님께서 성적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신학대학을 가라 했으면 참 저도 장학생이 되어서 좀 편안하게 대학생활을 했을 텐데 일반 대학을 갔다가 신학대학원을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주셔서 신학대학을 안 가고 일반 대학을 먼저 갔습니다. 그 바람에 4년 내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어쨌든 그때 곁길로 새서 이제 헤매다가 50이 넘어서 이제
뭐 50이 다 되어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예, 이제 55살에 이렇게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해서, 오늘 이렇게 주일 첫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한 26, 7점부터 시작했어야 될 일이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간까지 뺑뺑이를 돌리셨는지, 아마 좀 더 좋은, 이제 일할 연수가 적으니까 더 압축적으로 열심히 일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는가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서원 한 발을 이렇게나마 늦게라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렇게 함께 개척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서원한 것을 드디어 이루었습니다. 반드시 서원한 것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있든 없든 인간적인 계산 하지 말고, 인간적인 계산에 제가 좀 이렇게 긴 시간을 곁길로 갔다 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지금 우리 그 1장에서 나왔던 한나의 기도, 1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나왔던 그 한나의 기도가 눈물과 애통과 간절함, 그리고 그 정말 약자의 서러움에 가득한 기도였다면은 이 2장 1절부터 등장하는 기도는 승리자의 환희의 찬가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기도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들리는 찬양이죠. 근데 이 찬양이 엄청난 찬양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로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엄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핍박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드사 기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을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자, 여기까지 10절까지 이 한나의 찬양을 보면은요, 단순히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심, 즉 자녀를 낳게 해 주심에 대한 감사 찬양이 아니죠. 이 찬양은 어디까지 갑니까? 메시아의 탄생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정말로 심판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심판주라는 것까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여인의 찬양이 등장을 하죠. 혹시 최초로 등장하는 여인의 찬양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출애굽 직후 홍해를 건넌 후에 미리암이 이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의 찬양이 있었죠. 사사기에서 드보라 여선지자 드보라의 찬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한나의 찬양이 있고요. 이제 마지막 또 하나의 찬양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는 신약에 가면 나오죠. 마리아의 찬양입니다. 예수님 수태고지를 받은 이후 이제 마리아가 세례 요한의 어머니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한나의 찬양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게 한나의 찬양이 되어, 한나의 찬양은 당연한 거고, 이 한나의 찬양은 곧 또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찬양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렇게 한나와 같이 찬양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면 이 한나의 찬양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한나는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한다.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교회 오실 때 마음이 기쁘십니까? 기쁨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장소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기쁨이 없다면 우리가 어디 가서 참 기쁨을 누리겠습니까? 시편 21편 1절에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은 이렇게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또 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라는 말씀 속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한 생명이 아니라 어떠한 생명?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영생은 우리로부터 빼앗아갈 자가 없습니다. 주님의 제단에 나와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면 기쁨을 누리고요, 영생을 얻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또한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 속에서도 잠깐 언급되어졌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무엇을 거두고 삽니까? 승리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넉넉한 힘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승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약 로마서를 보고 또 신약 고린도 전후서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삶이 얼마나 고난한 삶이었는지 그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 승리의 노래에다 승리를 넉넉히 주셔서 이김을 얻는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까요? 우리가 지향하는 지향점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좀 꺼주십시오. 세상적으로 잘 되고 세상적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면은 그 수많은 시련과 고난, 매맞음 이겼다라는 승리의 창가를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바울의 목적지는, 바울이 바라는 지향점은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도 승리의 역사로 바울은 받아들였던 것이고 모든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승리를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절대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아까 이제 제가 성경 1장을 읽으면서 줄 거라고 한 부분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돌아보지 마시고 뒤로 돌아가면 큰닝입니다. 아까 어디에 줄 거라고 그랬습니까? 홈리와 비나스는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더라라는 부분을 제가 아까 줄 거 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이제 왜 줄 거라고 했는지 이유를 12절부터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그 다음 줄 긋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그냥 성경 읽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런데 우리 한국말에 안 부정과 못 부정이 있습니다. 나는 밥을 못 먹는다와 나는 밥을 안 먹는다. 둘 다 부정문인데 하나는 안이라는 부정어를 넣었고요, 하나는 못이라는 부정을 넣었습니다. 이 두 개가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이 못 부정은 내 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밥을 못 먹는다는 것은 뭐 입에 상처가 크게 나서 음식을 삼킬 수가 없는 상황. 그 전제적 조건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전제적 조건, 불가역적인 일이죠. 그런데 안부정은 다릅니다. 안부정은 내가 할 수 있어요. 밥을 안 먹는다는 것은 내가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의지로, 내 의도로 안 먹는 거예요. 이게 안부정과 못부정은 큰 차이죠. 그럼 여기 보십시오.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는데 그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아니하더라는 거죠. 이는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싹군 목자죠. 오늘날 이 시대에도 이런 목자가 있겠죠. 생업을 위해서, 자기의 부를 위해서,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드러냄을 위해서 만약에 목회를 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더라.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라는 논리가 성립이 돼요.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내 자신이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을 살면서 한쪽 눈 감고 나는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더라 라는 삶을 만약에 산다면은 이 또한 비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 오른 눈이 범죄하거든 빼어버리거라. 그리고 구원받는 것이 더 귀하다. 이 12절의 말씀, 불량자였고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였다. 혹시 거울에 비추어서 내 모습은 아닌가? 한 번쯤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3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살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게나 소대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기 이전에 이 사람들이 먼저 취한 거예요. 그리고 수종 드는 사람이 제사 해막에서 수종 드는 사람이 이것은 하나님께 먼저 태워야 된다. 기름을 태워야 된다. 즉 제사를 번제를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난 이후에 이것을 가져가라.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아니라 지금 당장 제사장이 원한다. 내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빼앗아 가겠다. 얼마나 땅에 떨어진 제사입니까? 이런 제사를 오늘날에도 만약에 우리가 드리고 있다면 어떨까요? 자, 이들의 처우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오늘 오후 4장까지는 이 엘리 집안과 이 한나, 즉 사무엘 두 집안을 추구해서 대조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 예, 오전 예배만 들으시고 가시면은 이게 중간에 맥이 끊겨가지고요. 혹시 오후 예배 안 드리고 가실 분 있으면 지금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무도 안 드셨습니다. 예, 얼굴이 조금 뭐 색깔이 바뀌시는 분은 있는데, 예, 어쨌든 오늘 4장까지 이렇게 스토리상으로는 같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얼마나 이들이 이 온전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지, 그 다음 2편이 곧 소개가 됩니다. 보겠습니다. 반면 이제 카메라를 이제 엘리의 두 아들에게서부터 사무엘에게로 카메라를 돌립니다. 18절.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 그래서 에봇은 원래 제사장들만이 입는 옷이기 때문에 사무엘이 에봇을 입었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아니면 절대 입을 수 없는 옷입니다. 그 어미가 매년 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엘가나와 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들인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매 여호와께서 한나를 권고하사 그로 잉태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자, 한나가 얼마나 복을 받습니까? 한나가 사실 아들 하나 얻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하나 얻어서 이건 내 아들이다 라고 만약에 내가 비록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했지만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하고 그 하나들만 자기가 움켜쥐었다면은 아마 이 아이는 하나님 앞에서 뭐 바르게 커갈 수도 없었겠죠. 그죠? 근데 지금 보니까 21절에 밑줄 끊으시죠? 자, 세 아들과 두 딸 몇 배로 받았습니까? 5배를 받았죠. 근데 딸이 얼마나 귀합니까? 곱하기 2로 한번 해줄까요? 그 다음에는 딸 하나, 두 딸이니까 딸은 뭐 아들 둘하고 막 먹는 걸로 하면은 7을 받았습니다. 요즘은 그 어머니들이 딸을 더 귀히 여기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딸이 없어서 고단한 여자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아들만 삼형제를 두고 딸이 없으니까 한탄을 하시더라고요. 딸 가지신 부모님들은 얼마나 행복한지. 딸만 둘 둔 문건사님은 얼마나 행복하실까. 우리 장모님은 더 행복하십니다. 딸만 5입니다. 예, 이렇게 자녀의 축복을 구하지 않은 것까지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이 사무엘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가 얼마나 온전하게 자라는지. 26절을 잠깐 건너뛰어서 한번 볼까요? 2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우리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이와 같이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얻은 아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아들, 이 아들이 이렇게 자라가는 반면 22절 다시 엘리 집안의 두 아들 모습으로 다시 또 카메라가 옮겨져 갑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다음 줄 거 보시기 바랍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이게 이제 엄란의 죄까지 어디에서? 회막 안에서. 어떤 사람과? 하나님의 정전을 섬기는 여종과 여인과. 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 목사님들이 잠시 곁눈질 해가지고 곤란한 경우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인근교회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타락한 종인가. 그런데 이런 모습을 지켜보는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엘리가 그들에게 이르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써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번각해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려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자, 엘리의 두 아들은요, 아버지의 말도 안 듣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제사장인 아버지가 그 제사장인 아들을 지도하고 양육함에 있어서 이렇게 떳떳 미지근하게 자녀를 훈계했다는 것은 29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맹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엘리에 대한 하나님의 분석은 이랬습니다. 너는 나보다 네 아들을 더 좋아하는 인간이다. 다시 말하면 엘리가 아들을 이렇게 호되게 책망하지 못한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보다도 육체의 자식을 더 아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나와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한나는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런데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친 반면에 이 엘리는 두 아들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고 자기의 일을 맡기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지르더라도 그것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아니하고 그냥 지나가는 말로 소문이 좋지 않다. 어떻게 할래? 하나님 앞에 받을 벌이 크다. 이 정도로 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는데 26절 아까 우리 함께 읽었지만은 거기에는 사무엘은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더욱 은총을 받아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절부터 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의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하나님이 비록 우리와 축복의 언약을 맺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도 나를 존중하지 않겠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약속을 지키지도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다는데 왜 이루어주지 않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이런 반문을 혹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였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즉 수명을 다 누리고 사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집안을 멸문시키겠다는 뜻이죠.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세잔케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그러니까 생산하는 자면 며느리, 자녀를 낳는 부인을 말하지 않습니까? 그들도 다 젊어서 죽을 것이고 라고 이야기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게 그대로 또 이루어집니다.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이 35절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사무엘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나로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그러니까 이 지금 2장에서의 내용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이 엘리 집안의 멸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 무명의 선지자라고 봐야 되겠죠. 이 사람이 와서 예언을 하고요. 또 이 예언을 다시 3장에 가면 사무엘을 통해서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4장에 가서 그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오후 시간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오늘 오전 말씀은 맺겠는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엘리나 사무엘이나 다 제사장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홈니나 비느하스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육체적 가족, 형제를, 자식을 돌아보았죠. 그런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놓는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한나와 엘리,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누구 편에 서야 할 것인가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이라 하면서도 때로는 우리의 눈이 어두워서 우리의 귀가 닫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도 바로 보지도 못하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아온 적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 사오니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원한 것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